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사람과 밝은 얼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멋진 인생, 멋진 말,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삶도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한 4,000년 전 사람인데요. 이 욥은 오늘 욥기서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욥은 아주 부자였어요. 양이 한 7,000마리 정도. 여러분 대관령 같은 그런 잔디밭에 한 7,000마리 양이 한번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낙타가 또 3,000마리, 큰 낙타가 자기 밑에 한 3,000마리 또 기르고 있는 거예요. 또 소가 한 1,000마리, 또 당나귀가 한 500마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또 그것을 기르려면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집에 또 종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또 이 욥의 가정은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들들이 7명, 딸들이 3명.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기 생일 때가 되잖아요. 그럼 형제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 또 누나들, 동생까지 다 부모님 초청하고 해가지고 또 식사 같이 하고, 또 둘째가 또 자기 생일 돌아오면 또 다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또 식사하고. 얼마나 다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정말 훌륭한 가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사탄한테 자랑을 합니다. 사탄아, 나는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욥 봤냐? 이렇게 욥에 대해서 사탄한테 자랑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욥한테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물질을 뺏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을 하는데, 그 많던 그 양, 낙타, 당나귀 갑자기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요. 또 어떤 날은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그냥 종들하고 그냥 그 수많은 가축들이 다 그 자리에서 그냥 감전돼 갖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가축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그때 그 집에서 또 형제들이 생일을 맞아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다복하게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이게 이런 시련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1장 21절 22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엄청난 재난을 한꺼번에 당했는데도 욥이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아 보았냐, 욥은 이렇게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 만약에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에게 한번 병을 한번 주면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또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그 대신 절대 욥의 생명을 건들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사탄이 욥한테 질병을 주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부스러기가 나고 종기가 나는 그런 피부병을 줍니다. 이제 완전히 상황이 더 악화됐죠. 재산 날라갔지, 자식들 다 죽었지, 집은 무너졌지, 자기는 병 들어가지고 있지. 오죽했으면 옆에 있는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라고 욕을 하고 죽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요 자기에게 엄청난 재난이 한꺼번에 몰아쳤지만 절대로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한다거나 누구를 비난한다거나 또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절대로 입술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이 거칠면 그 인생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멋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멋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멋진 인생, 멋진 말이라는 책을 쓰신 임판성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고난이 너무너무 끊이지 않더래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전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시간도 물질도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을 드리면서 살았는데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 속에서 고난이 끊이질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가지고 당신 그 인생의 밭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밭. 그래서 이 임 목사님은 자기는 이제 자기 밭에 인생의 밭에 열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엄청나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초만 무성하더래요. 잡초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 것이 얼만데 제가 심은 씨앗은 다 죽은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잡초를 걷고 땅을 파봐라.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땅 속에 씨앗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려면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되는데 네가 뿌린 씨앗은 잡초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럼 잡초만 제거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그런데 이 잡초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잠언서 6장 2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함부로 내뱉은 그 말이 네 인생을 올가맸다는 거예요. 그때 임 목사님이 그동안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며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절대로 이제 거친 말 안 하고 멋진 말만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멋질 말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남 비난하는 말,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주먹으로 자기 입을 막 때렸다며 쳤다며 이렇게 하고 때로는 막 입술이 터지고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멋진 말만 해야지,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지, 긍정적인 말만 해야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이죠. 희망의 말, 은혜스러운 말, 소망이 담긴 말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여하다, 나는 잘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멋진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 뭐가 변하셨나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말이 변했어요. 여기 한쪽에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서 있습니다. 이쪽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멋지게 생겼네요. 공부도 많이 했네요. 근데 여기 우리 한빛교회 성도는 멋지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하고는 달라. 뭐가 달라요?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하나님 믿고 나서 말이 달라요. 옛날에는 그렇게 거친 말, 비난하는 말 하더니 말이 달라져가지고 그냥 교회 다닌 뒤로부터는 막 감사하다, 고맙다,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또 함부로 하는 말. 저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뱉는 말이 함부로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은 다 거친 말이에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 참 신기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면요, 왜 그렇게 재밌어요? 오직 했으면 성경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남을 그냥 씹어 먹으면요 그렇게 재밌어. 그래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다 거친 말이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말을 버리지 않는다면 인생은 말한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거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친 말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무너뜨리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친 말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 남 비난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원망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게요?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먼저 그 말을 들어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잖아요. 거친 말 나오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뇌가 들어요. 내 뇌가, 두뇌가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나의 뇌가 그 말을 제일 먼저 듣고 내 몸의 모든 거친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거친 것들. 내 몸의 독소, 내 몸의 바이러스, 내 몸의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니까. 그러면서 병들고 아프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에서 실험하던가요. 뭐 쌀밥을 뭐 이렇게 컵에 담아놓고 죽어라 그러면 막 엄청 썩어버리고, 또 물을 향해 가지고 또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물이 아름답게 결정을 맺히고, 뭐 식물을 키우면서 쓰다듬으면서 닦아주고 사랑스럽다 그러면 잘 자라고. 이거 얼마나 많은 실험과 방송국에서 보여주던가요. 악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듣냐면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인생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인생의 앞마당을 휘저어 버려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나 초청했잖아 그 말이에요. 네가 나 불렀잖아. 우리가 원망하고 부정의 말, 거친 말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마귀를 나한테 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나 불렀잖아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내 인생의 앞마당을 휘저어 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봉독 합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마귀가 합법적으로 와가지고 그 멸망시키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친 말하면 처음은 내가 듣고 두 번째는 마귀가 듣고 찾아와요. 내 인생에. 그래서 그 마귀가 내 가정과 내 일터를 망가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거친 말 하잖아요. 하늘이 들어요. 땅이 들어요. 온 우주 만물이 들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온갖 거친 것들이 내 인생에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의 앞마당에 들어 눕는 거예요. 병들고 세상에 온갖 고장나고 어긋나고 냄새나고 비참하고 보기 흉한 것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거친 말을 버리고 멋진 말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멋진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다. 한번 따라해.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2016년 올림픽 펜싱 결승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선수 박상영 선수가 펜싱 금메달 결정전에서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어요. 펜싱은 15점을 먼저 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14점, 우리 박상영 선수는 10점. 그 이제 한 세트 남아서 한 세트. 잠깐 쉬는 시간에 카메라가 그 모습을 잡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3세트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내리 5점을 따가지고 14대 10을 15대 14로 뒤집어가지고 금메달 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죠. 말한 대로. 박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필 목사님 간증이에요. 1997년 호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대전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 20만 원 월세로 지하 40평을 임대했다. 의자도 없이 맨 땅에 스트루프를 깐 초라한 개척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마음은 부유했다. 말의 권세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말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나이기에 초라함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가족으로 출발한 개척교회 첫 예배가 1997년 4월 첫 주에 시작되었다.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진행했다. 생명 언어 세미나, 언어 프로그램, 부부 대화법, 생활 프로그램, 영성 수련, 가족 치유, 자녀 교육, 청소년 프로그램, 집회, 전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는 중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다. 전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도 있었다. 수개월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했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냄새나는 지하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개척하여 수개월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지만 정식 교인은 부부인 2가정 외에 서너 명뿐이었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듯했다. 그의 가을이 되어 나는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이 임대 교회에 쉽게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영적, 경제적 자원을 가지려면 우선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었다.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고 성도가 있어야 건축도 할 수 있는 게 상식인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매월 월세 20만 원도 못 내어 160만 원이 밀려있는 상태였다. 교회 의자도 외상 구입으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성도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은 2가정뿐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있기는커녕 무일 뿐이요 일가 친척의 도움을 구할 일도 아니어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은 건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뿐이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보증,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이요 내게 주신 말의 권세가 기적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1998년 1월 첫 주일 예배 중에 이 계획을 교인들에게 공표했다. 교인이 몇 안 되니 회의를 할 수도 없고 또 회의로 이런 일이 되지 않으니 예배 때 아예 공표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려면 먼저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건축에 대해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2가정 성도가 좌우를 쳐다보고 나를 보면서 놀란 눈으로 의아해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고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건축을 한단 말인가. 나는 지난밤에 아들을 시켜 그린 교회 조감도를 교회 뒤 벽면에 붙이고 성도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글을 써서 붙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말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선창하면 성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외쳤다. 그날부터 나는 낮 시간에 교회 지을 땅을 보러 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녔다. 그런 나에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첫마디는 이것이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습니까? 돈 걱정을 하지 말고 교회 지을 좋은 땅이나 교회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소개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수억 수십억짜리 땅과 건물을 소개했다. 나는 빈손으로 수억짜리 건물과 땅을 여기저기 보러 다녔다. 세상 말로 참 웃기는 일이다. 아니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월세도 못 내서 독촉을 받고 있는 주제에 교회 짓는다고 수억짜리 땅을 보고 다니다니. 그러나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
나는 이미 나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에 부푼 기대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다녔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한 달쯤 못 되어 IMF가 터졌다. 온 나라의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 건축 자재도 현금이라야 구입이 가능했고 나라 전체가 온통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못하시겠는가? 그렇다고 말의 권세가 약화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를 외쳤고 나는 계속 교회 지을 땅을 보러 다녔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나 씨를 심고 때가 되면 싹이 나오는 법, 2달 정도 지나자 드디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IMF로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이었지만 여기저기서 건축 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이 모여 건축 기도회를 하는데 이웃에 있던 교회 전도사님이 봄 야외 기도회를 가던 중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참석했다. 기도회 중 은혜 받은 전도사님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회가 끝나자 자신의 성도들에게 건축원금을 작정하라고 권면하고 자신도 500만 원을 작정하신 것이다. IMF 때 500만 원은 큰 돈이요. 생면부지에 교회에 자신도 임대교회 목회자이면서 거액을 작정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분은 그 다음날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오셨다. 이 헌금은 가족과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쓸 아들의 대학 학비지만 하나님께 풍요로운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현금과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기적에 감격하며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100만 원, 500만 원 헌금이 쌓이며 서서히 산이 움직여 바다로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가정뿐인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가정은 결혼 후 노동으로 벌어서 겨우 장만한 자신의 집을 부부가 합의해서 교회 건축원금으로 내놓았다. 드디어 건축을 선언한 지 5개월 반 만에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수리하여 입당을 하게 되었다. 교회 건축을 개척을 시작한 지 만 13개월 후의 일이었다. IMF라는 극한 상황 중에 지하 임대 교회 빈손으로 이루어낸 기적이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분도 말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깨닫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체험담이죠. 체험담. 또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임판성 목사님 간증이 그분의 책에 있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소개할게요. 필자는 지난 2019년 7월 23일에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을 서울의 모 병원에서 했는데 잘못되어 감염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감염 수치는 5에서 7이 정상인데 저는 무려 140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회생할 소망이 제로인 셈이었습니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1년에 각종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후송되어 입원한 대학병원에는 감염내과 교수만 10명이 넘었는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감염균을 밝히고 치료하기 위해 전신 마취로 환부를 3번씩이나 다시 수술했고 마침내 감염균이 밝혀져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했지만 온몸에 열이 오르며 발진이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매일같이 맞아야 하는 주사로 인한 고통은 극에 달했으며 더 이상 바늘을 찌를 곳이 없어 간호사들도 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의식이 몽롱해지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이 손가락이 몇 개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샛별처럼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제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고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도 견딜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현실은 암담하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반복해서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좀 어떠냐고 와서 물으면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투약을 해도 열이 오르고 온몸에 발진이 생겨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교수들이 마지막 한번 써보고 싶은 항생제가 있는데 그 항생제는 혈소판이 감소되고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체절명의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주여 교수들에게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리는 제게 기적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떨어질 것 같지 않던 감염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7일 5개월 동안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쩌면 의사들도 너무 무릎을 여러 번 수술해서 걷는데 장애가 있으리라 생각했겠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입의 말 나는 건강하다 그 말을 들으시고 장애 없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족구 동호회 젊은이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무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이 목사님도 자기의 말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책을 한 권 쓰셨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멋진 말 멋진 인생. 이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읽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삼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멋진 말 하나 소개할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감사하다. 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멋진 말인데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예요. 하늘나라에 축복의 창고가 있는데요. 그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키가 바로 감사의 감사.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십시오. 네. 구약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의미로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감사. 할렐루야. 네. 누가 쿡 찌르면 감사. 여러분 그 만보계 옆에 차고 하루에 만보 걸으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고 야 6,700보 걸었네. 그러하듯이 내가 오늘 하루에 내가 100번 감사해야지. 내가 1000번 감사해야지. 10,000번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한번 계속 감사해 보세요. 기도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그 말이거든요. 근데요 감사는요 중언부언해도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문같이 계속해도 돼요. 왜냐? 하면 할수록 내가 들어요. 우주 만물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 안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번 1000번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들어요. 예, 소리를 내세요. 속으로만 안 돼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말이 바뀌면 우리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기대합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